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고요. 또 29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교훈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 말세에 있을 영육 간의 혼란,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영적으로 세 가지 혼란, 그 다음에 육적으로 세 가지 혼란, 그래서 이 말세의 6대 혼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육적인 혼란 세 가지, 그 다음에 영적인 혼란 세 가지, 그렇게 6가지 혼란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육적인 혼란 세 가지는 첫째로 정치적인 혼란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정치적인 혼란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에는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해져서 이 주권자의 자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자리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각 국가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경제적인 혼란입니다. 경제적인 혼란.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죠. 처처에 기근이 있으라. 이것은 이제 말세에 있을 경제적인 혼란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구는 늘고 모든 지하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원을 땅속에 다 하나님이 다 저장해 두셨어요. 뭐 석유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제 다 쓰다 보니까 그게 한없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 자원은 고갈이 되고 인구는 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믿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 혼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자연적인 혼란입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또 기후변동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름에 갑자기 눈이 오기도 하고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많은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제 태국에 있는 이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 있는 섬들이 많이 물에 잠겼다고 그럽니다. 일본도 이제 물에 그 땅이 점점 잠긴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1년에 1cm씩 이게 물에 잠기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한 기후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육적인 세 가지 혼란이에요.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자연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혼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혼란 세 가지는 첫째로 진리 혼란입니다. 29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라고 했죠. 여기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해는 본래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진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지식과 과학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들이 많아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점점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 타락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거울과 같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저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 달이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진리가 가리워지니까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아서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졌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설해주는 그런 강해식의 설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노트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이 성경 한 절 한 절 가르쳐주는 교회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이제 외부적인 보이는 면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당 건물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당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인들에게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줄 것이라도 찾아서 근사하게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본다 그래. 본다. 보러 가는 거예요. 강단의 아름다움을 보고, 목사의 근사한 모습을 보고, 성가대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강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십자가 형태를 걸어놓고 거기다 또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식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다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는 것도 장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또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사위 본다. 또 며느리 본다. 또 며느리가 아기 나면 손주 본다. 뭐 본다는 것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지금 보여주는 식의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강대상 뒤에 십자가 형태를 달아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십자가 형태를 달아놓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여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말씀이 있으면 보이려고 할 필요 없지요. 미국 교회도 보면은 말씀이 있는 교회는 강단도 없어요. 목사가 서서 마이크 하나 들고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르치는 그런 교회당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교회치고 자꾸 뭘 꾸며요.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자꾸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루트는 언제든지 교회의 혼란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너무 세속되었고 보수주의는 너무 의식과 제도에만 치우쳐서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와 그릇된 신비주의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역자 타락이에요. 영적인 세 가지 혼란, 진리 혼란, 교회 타락, 교역자 타락. 여기 별들이 떨어지며 그랬잖아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게 영적인 혼란이에요. 이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별이 하는 일은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우리가 시간을 알았어요. 옛날에 시계 없을 때는. 새벽별을 보고 이제 새벽이 됐구나. 또 별을 보고 이제 밤중쯤 됐구나. 그걸 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밤중에 시계 없으면 별 보고 대강 알 수 있어요. 또 별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십자성을 보고 저쪽이 남쪽이구나. 또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별은 이렇게 시간과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왜 별이라고 그랬을까? 주의 종은 시간과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알려주고 신앙의 바른 노선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말세의 교역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주의 종의 권위가 다 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모든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늘같이 믿었던 그런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주 68년경에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반모라고 하는 그런 무인도에 유배를 가게 되지요.
거기서 주일날 마지막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직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죠. 그러니까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 바른 진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또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까지는 예수님의 신앙과 사상이 그대로 전수해 내려왔어요. 근데 어거스틴 이후에 캐토릭이 생겼어요. 천주교가 생겼습니다. 주후 590년에 천주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그 이단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바른 성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지요. 그것을 수도원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수도원 시대. 그리고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역자는 없고 이제 캐토릭이 1000년 동안 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캐토릭은 우상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의 무서운 이단입니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 캐토릭을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십자가 형태를 걸어놓고 무슨 의식을 행하고 이게 다 캐토릭의 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 캐토릭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잔 칼빈이 깨닫고 이제 리폼한 거예요. 리턴한 거예요. 1000년 전으로. 어거스틴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리턴한 겁니다. 1000년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다 해서 리폼드라고 그래요. 리폼. 근데 이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벗어났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캐토릭의 사상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드레스 디아스도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드레스 디아스 캐토릭에서 나와서 이단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거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면 안 돼요. 그 이름 바꿔서 무슨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무슨 부부동산이 이름 바꿔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강대상에 종을 올려놓고 띵 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일본 신교에서 온 잘못된 겁니다. 일본 신도 보면은 그 종을 땡 치면서 자기 죽은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잠든 귀신을 깨우느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단에서 왜 종을 올려놓고 땡땡 예배 시간에 치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예보를 꾸미고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썩어져가는 구습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